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요즘에 우리 하고 있는 큐티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학사님들에게, 우리 예비 학사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큐티하다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으려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정신병, 이렇게 명명된 질환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실험을 통해서 명명한 현상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어떤 개를 철망 안에 가두고 큰 소리와 함께 강한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개가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전기 충격이 놀래가지고 아프니까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철망 안에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이 자극을 받고 도망가고 하는데 도망을 못 가니까 나중에는 도망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걔가.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개가 피할 수 있는 환경에 내버려둬도 걔가 전기 충격을 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걔가 그 고통을 그냥 수용하는 상태, 절망을 반복해서 맛보고, 그래서 더 이상은 뭔가 그 절망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기력증의 현상은요, 자기 효능감이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마음이 아프면 실제로 그 몸의 면역력도 약해져 가지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피로감을 특별히 많이 느끼게 되고요,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때로는 엄청 과묵하고 침묵하다가 조그마한 그냥 일에도 화를 확 내기도 하고. 괜히 찔립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무기력증인가? 네.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의 해야 할 일, 원래 본인이 늘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를 모르게 되죠. 자기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지고 점점 마음이 둔감해져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런 내가 아빠인데, 아빠면 당연히 애들 돌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그런 질문이 떠오르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정체성의 장애까지 초래합니다, 이 무기력증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거 해서 뭐해?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예. 원래는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 우리 어린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누구도 어린이들은 무기력증이 될 수 없어요. 늘 호기심이 가득하고요. 늘 오늘 하루에 뭐 할까 생각하죠.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원래 그 넘치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마치 사용성을 잃어버리고 요즘에 TV 보니까 시골에 폐가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 폐가를 이렇게 고쳐서 사는데 정부가 돈 보태준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또 설레던데 아무튼 그런 폐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무기력증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예요. 80세의 노인인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여러분 모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제가 느끼기에 출애굽기 2장에서의 모세는 마치 우리 그 수산시장 가면은 파닥파닥 뛰는 그 화라들이죠. 우리 회 뜰 때 보면 그 물고기가 막 엄청 막 몸을 막 비틀잖아요. 그죠? 엄청 세게 막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저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 40세의 모세, 젊은 날의 모세가 마치 이런 화라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정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죠?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 여러분 애니메이션 그죠? 주인공이 모세잖아요. 이집트 왕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아주 지적인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이죠. 또 모세가 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죠? 아주 의협심이 많은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인 의협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원래 히브리 출신인데 자기의 동족 한 히브리 노예가 구타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구타는 이집트 사람을 더 센 힘으로 때려가지고 그 이집트인이 죽게 만들죠. 그죠? 모세는 물론 살인자가 되었지만 아주 의협심이 많은 사람, 의분을 가진 사람, 혈기가 왕성하고 강한 의지적인 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든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투쟁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파닥파닥 화로 같은 모세 최전성기라고 할 만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부터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는 어떤 좋은 의도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은망덕하게도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누가 니를 갖다가 우리의 지도자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웠냐? 이렇게 말하면서 대들기까지 하죠. 모세는 출애굽기 2장부터 서서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의협심이 강한 히브리 청년이었고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집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최신 트렌드의 멋진 집과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의 동족에게 버림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몇 세? 몇 살에? 40살에. 네.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몇 살이 되어 있다고요? 80세. 여러분 근데 보세요. 모세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의 그 잃어버린 40년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 3장 1절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느껴집니다. 그 파라오와 같았던 모세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에서 모세의 잃어버린 40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명절에 여러분 고향 마을에, 물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겠지만, 내가 오래전에 살았던 그 동네, 산동네 어디 허름한 데 갔을 때 여전히 거기 살고 있는 친구들 있죠. 뭔가 짠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울지 마시고, 편지 가서 울려고 해서 울지 마시고. 네, 그런 친구들 있죠. 그죠? 네. 아무튼 누구나 성공하면은 더 큰 곳,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전히 40살에 도망갔던 그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살고 있어요. 모세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40년 정말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40년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존 리도 메리트 투자증권 존 리도 40년 투자하면 우리의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40이 된 모세가 보세요. 자수성가했습니까? 아니, 자수성가 못했어요. 자수성가 못했으니까 누구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자기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수성가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장인 어른의 대릴 사위로 처가에 얹혀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40년 동안 그러면 특별한 어떤 장인이 된 건 아닐까요? 어떤 기술을 배운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특별한 재능이나 축적된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양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양치는 일은 전문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꼬맹이 다윗도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 40년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추측해 보건대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그냥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원래 과거에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지만 혈기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누적해서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씩요 제 또래의 학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 또래 01학번, 02학번, 03학번. 여러분 특별히 그럴 때 저는 제 옷이나 스타일에 신경을 씁니다. 이런 믿어지지 않겠지만 네. 더 잘 살고 있는 모습, 더 출세한 모습으로 뽐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런 치장은, 내가 이렇게 치장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저는 어리고 삶의 진보가 없는, 그러니까 껍데기를 둘러 씌우는 거잖아요. 내 내면에 뭔가 발전된 내면이 없는, 이 여전한 성장이 없었던, 더뎠던 이 제 속 내면의 반영이지 싶습니다. 꾸미는 이 모습이 조금 더 배기량이 높은 차로 나를 과시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저는 1590cc SM3를 몰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제네시스를 몰고 우리 동기 학사들에게 나타나서 한번 목자도 이런 거 탄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원단의 옷으로 나의 성장 없는 내면을 감추고 싶어져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괜히 급히 다이어트를 할 때도 있어요. 외모, 좋은 외모로, 멋진 외모, 괄구어진 외모로 다가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성장이나 진보가 더딘 저의 내면을 노출하는 것이죠. 졸업한 지가 저는 1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학사가 된 지 15년이 되었어요. 책임 간사가 된 지 5년도 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전히 어립니다. 흥분을 잘하고 분노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위신을 세우고 싶지만 사실 좋은 아빠나 남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시간만 잡아먹은 것 같아요. 설교를 위해서 일부러 저를 낮추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성장이 없게 느껴져요. 그런 무기력이 나의 일상일 때가 많습니다. 저의 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마른 풀처럼, 마른 풀떼기처럼, 벌거숭이 산처럼, 폐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계획해서 안 된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김태경, 이영준 오늘 근무한다고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우리 지금 태경 형제도 그랬고 우리 이번에 4명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 학사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사가 되면 모름지기 학생과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학생이 모임에 올 때 뻘쭘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랑이 많은 학사님들이 간식 같은 거 막 싸들고 오죠, 그죠? 사실 어떻습니까? 졸업 후에 우리 학사로 진입하는 우리 학생들, 학사로 진입하는 우리 4명의 형제들, 여러분의 실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난 진보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더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경험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공동체 속에서는 자기를 관리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딱 되었을 때는 아무 관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처럼. 여러분, 근데 그 모세가 그 무수한 하루 중에서 오늘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이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영어로 the bush입니다. the bush. 뭐냐면 약간 잡초 풀 같은 거예요. 마른 풀입니다. 마른 풀 같은 풀에, 여러분, 저희 이번 주에 캠핑 갔거든요. 소기도원들이랑 목자님들이랑 캠핑 갔는데, 어떻게, 마른 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불을 붙이는 데 썼어요. 불로 장작을 붙이는 데 썼어요. 마른 풀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재가 되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마른 풀에 불이 붙었는데 마른 풀이 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들으세요. 마른 풀과 불이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한, 마른 풀과 불이 공존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도록 하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일단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를,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다 말씀하세요. 갑자기 이 수많은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대릴 사위였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용을 부리고 있지도 않은 용기로 싸우려고 들고 사람을 죽이고 지나친 자기 효능감, 우리가 교만이라고도 부르죠. 이걸 통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도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마른 풀 같고 폐허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 정말 깊이 깨닫는 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를 그르칠 뿐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깊이 깨닫는 거. 40년 동안 깨닫는 거. 40년 동안 내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나는 마른 풀 같은 존재. 나는 죄인이다. 죄인임을 완벽하게 자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완성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모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붙들어 쓰시기 시작했어요. 언제가 완성이라고요? 언제가 준비된 때라고요? 차라리 내가 죄인임을 완전히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 학사님들, 특별히 태경 형제, 영준 형제, 요한 형제, 은찬 형제, 여러분 ESF 4년, 5년 교육받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았다. 나는 이제 성경을 많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접한지,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단순한 깨달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완성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준비된 모습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엄청난 이 무기력에 눌려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에 지금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의 마지막 현상이 뭐였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뭐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그냥 양치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저는 사실 재능이 별로 없는데요. 내가 누군데요? 모세 어떤 사람이 모세 원래? 이집트의 왕자예요. 이 사람 왕자라니까요. 이 사람은 아주 의지의 완력이 강한, 의협심이 많은 히브리 청년이었어요. 근데 만성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증 환자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확신이 극도로 적어집니다. 무기력증을 앓는 죄인들의 가장 큰 아픔은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너는 이집트의 왕자다. 너는 의협심이 많은 히브리 청년이다. 너는 누구다? 내가 누군데요? 묻는 모세에게 너는 누구다? 라고 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묻는 이 만성 학습된 무기력 환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니는 모세다. 니는 이집트 왕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에 대한 확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갖게 되는, 여러분, 그 비밀은 우리 자신을 오랫동안 사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오랫동안 탐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임을 강하게 자각하고 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힘 말이에요. 이 용기,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자존감. 이것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말씀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에서 이만한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단순한 이 믿음을 갖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존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옴을 5절에 보면은 가까이 다가옴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반대예요. 오늘 본문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지만은 가까이 다가옴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정반대로 모세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바라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멀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말이에요? 머물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한 곳에 머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않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있으라고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물론 모세의 죄성과 우리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가오지는 못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떠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속성인 거룩함을 알려주시면서, 그죠? 죄인에게는 위협적일 정도의 깨끗함, 거룩함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떠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의 비밀 두 번째가 나왔죠. 아까는 우리가 죄인임을 선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완성에 가깝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거룩함의 가치. 우리 학사님들, 내분 학사님들, 여러분 졸업하면서 ESF가 여러분에게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합니다. 우리 성형학사님도 왔지만은 ESF가 성형학사님 이력서 하나 제대로 써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율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하루 4번 기도하기, 4일 기도하기, 여러분, 이런 율법을 만들었어요. 거룩의 가치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그가 일상 중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거룩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신을 벗기시고 오히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거룩한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호렙이라고 하는 곳, 이 호렙산, 호렙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죠? 호렙은 벌거숭이 이런 뜻이에요. 폐허 이런 뜻입니다. 폐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폐허에 정말 번지르르한 성전이 아니라 이런 폐허에, 이런 벌거숭이 산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같은, 모세 같은, 폐허와 같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떨기나무, 여러분, 더 부시는 사실 나무라고 할 수 없어요. 마른 풀 같은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장작이 되기 위한 풀이에요. 그래서 불과 함께하면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공존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분의 깨끗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처럼.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가르치시고 그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마른 풀. 우리는 마른 풀과 같은 존재지만 이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풀 같은 우리와 영구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정말 거칠고 탁 충격이 가면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인이고 날마다 우리의 이 험한한 삶을 인식하는 존재들이 맞아요. 무기력한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거예요. 무기력한 일상, 오래된 패배의식은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사망이 운명이 되어버린 질그릇 같은 마른 풀 같은 호렙 같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활보하고 산다는 것은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른 풀에 떨기나무에 불 붙은 떨기나무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에 순식간에 꼬시라질 수 있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을 벗기시고 거룩한 것의 가치, 거룩의 가치, 거룩한 삶을 가르치시며 불을 점화제로 쓰지 않으시고 영구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에 한번 타서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쓰이고 말아야 될 존재였지만, 심판받고 끝나버려야 될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시지 않고 거룩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 보배를 가진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혹시 진보가 더디다 하여도, 우리 내면의 성장이 더디다 하여도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믿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전한 정체성은 명료한 자기인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자존감은 선명한 자기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마른 풀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불로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특별히 우리 영준 형제, 또 태경 형제, 또 요한 형제, 이번에 다 형제들이네요. 또 우리 은찬 형제님, 여러분 남는 것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내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니까 ESF를 졸업하면서, 맞아요. 스펙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단순한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인지, 마른 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깨달음, 엄청난 믿음이고요. 근데 더해서 거룩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졸업이라는 거죠. 졸업. 완성이라는 거예요. 학사로서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될지 아니면 별로 선물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노래를 준비했어요. 정말 따뜻한 물 한 잔 보여주세요. 피크도 좀 주시고요.
여러분 CCM을 준비해야 마땅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조금 검색을 하다가 윤도현 씨의 흰수염 고래라는 이 노래를 알게 돼가지고 약간 많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가사들 중에서 너의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가사를 학사님들께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성령 학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회관은 열려 있고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오시라고. 예, 그냥 단순히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좀 돼 있잖아요. 예, 우리 네 분의 학사님들께 우리 형제들 네 분인데 제가 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디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그런 사람이길. 예, 짚을 때 이렇게 하는 적이 없었죠. 조금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까 걱정이 되지만 이 시간 우리 네 분 학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인연 가운데 하나님 교제했었던 4명의 형제들이 학사로 진입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른 풀과 같은 존재들임을 4년 동안 그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거룩한 삶을, 하나님 거룩함의 가치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사님들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경주하듯이 우리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이 많이 문란해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많이 하나님 성경에서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끝이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우리 학사님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이 걸음들이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이 4명의 학사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사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힘이 들 때 하나님 이 만날 수 있도록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대화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축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